홍수 사건을 보면서 심판의 가혹함을 하나님의 가혹함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시요, 지금도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장 많이 노력을 하냐면은 죄를 짓게 하고 난 뒤에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에게 나타난 죄들이 뭐냐면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죄를 쭉 나열해 준 것이 로마서 1장인데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한 21가지 죄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21가지 대표성을 가진 죄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죄 안 짓습니까? 안 지은 죄도 많겠지만 여기에 포함된 죄도 있겠죠. 이렇게 죄를 짓는 건 인간이라고요. 연약한 사람, 유혹에 유난히 약한 사람, 의지력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아주신다니까요. 회개하면 돌이키는 자를 되돌려 보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회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절대로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다 짓게 해놓고 그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냐면, 잘 들어, 이거 죄 아니야, 너 지금 죄 지은 거 아니야, 지금 한 거 이거 죄 아니라고. 똑똑히 들어. 누가 죄라고 그러면은 속지마, 이거 죄 아니라고 큰 소리로 외쳐. 그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하는데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32절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짓고도 이거 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왜 어두운 시대, 노아의 시대처럼 정말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 안 지었나요? 지었죠. 중세 시대는 안 짓고 청교도 시대는 안 지었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요, 그때는 다윗처럼 회개했어요. 자기들이 막 죄를 짓고 난 뒤에 죄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시여 정직한 영을 나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하면서 막 회개를 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 무슨 태도냐면 그거 죄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랬을 때 옛날에는 마음의 고민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인권, human rights, 괜찮아, 이건 인간이야, 인간의 존엄성이야, you have your right, 너의 권리가 있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수많은 죄들을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가장 무서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은 여기 29절, 30절, 31절에 21가지 나오는 것보다 진짜 제일 큰 죄는 32절, 이러한 자들을 옳다 여기는 것,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 누군가에게 옳다라고 말해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지.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 아니라고 해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사탄이 어떤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냐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세상. 그래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다 지옥 데려갈 수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돌이켜 회개해버리면 천국 가니까.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고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이 침상에 누워 내일은 또 어떤 죄를 지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쌓여 잠자리에 들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시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지은 죄보다 내일 지을 죄가 하나님 눈에는 또 다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6절의 결론이 뭡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노아 시대의 죄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를 왜 가장 어두운 하늘에 비유했냐면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몇 명쯤은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내일 지을 죄를 계획하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몇 명쯤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전부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한두 명쯤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여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야말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런 죄를 짓고 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이 깜깜한 시대였던 거죠. 세상 어디에도 여기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온 땅에 가득했다. 온 땅에 가득했다. 온 땅에 가득하니 온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그렇게 매몰차신 분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잘못하면 소돔과 고모라만 멸하셨어요. 국지적인 심판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전 지구적 심판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 시대는 왜 암흑기였냐면 모든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 지구적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노아의 시대는 그야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내일도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밤이 깊으면 뭐가 더욱 밝게 빛나요? 별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런 전 지구적 죄악 앞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노아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어두운 밤하늘에 비추고 있는 하나의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겁니다. 이 소망 없는 노아의 시대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줄기 빛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고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중에 은혜 입은 사람이 있고, 세상이 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은혜 입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고자 하는 사람은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은혜 입은 사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심판 아래 놓여 있어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누군가는 살겠구나, 누군가는 은혜를 입겠구나, 누군가는 그 심판이 벗어나겠구나. 그래서 이 그러나 바우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러나만 등장을 하면, 여러분 집에 그러나만 등장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아무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상황을 뒤집는 반전의 단어 그러나,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더라. 내 눈앞에 아무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주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내 팔에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더라. 내 지식이 아무리 짧을지라도 그러나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더라. 앞에 단어가 아무리 절망적인 단어들이라도 그러나가 들어가면은 반대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절망의 시대에 그러나 나는 소망이요, 눈물의 시대에 그러나 나는 찬송이요, 힘이 없는 시대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지혜요 명철이시라. 그러나가 여러분의 삶에 뚜렷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그러나와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나의 복도 받으시고 은혜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와 은혜가 항상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회사 와보니까 참 예수 믿기 쉽지 않네, 이게 현실. 그 다음 무슨 단어? 그러나 내가 왔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항상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러나가 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내가 없을 때에 있었던 분위기와 내가 등장한 분위기가 그러나 한 단어로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그 죄가 전 세계를 심판할 정도의 죄가 엄청나고 하나님의 심판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잘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않으셔요?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세상과 함께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에서부터 함께 따라가다가도 처음에는 몰라서 나중에 아이쿠야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와 회개한 죄. 다 죄를 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해서 죄를 짓건 여러분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거 아니고는 알면서도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죄에 넘어졌던 할 수 없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심판받을 것이고 회개한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시라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시편 78편 38절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 여러 번 돌이켜주시는 분이에요. 진노를 쏟아도 다 쏟아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을 봤더니만 죄가 막 가득해가지고 그날 바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심판하자라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하나님이 전 지구적으로 심판하셨네라고 심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 심판의 날 뒤에 장구한 하나님의 기다려준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은 좀 기회도 안 주시고 심판하시나라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받아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자고 만드신 게 아니라 살리자고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이 땅을 다 장난감 쓸어버리듯이 우리를 밀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기록을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오래오래 참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참아주셔요? 오늘 회개하고 돌아올까? 내일 회개하고 돌아올까? 여러분, 방주를 만든 기간이 짧게 잡으면 80년, 길게 잡으면 120년입니다. 그 논리에 따라 다른데요, 80년에서 120년 걸릴 게 아닙니다. 원래 방주가 왜 80년에서 길게 120년 동안 짓게 하셨는가? 방주의 제조 기간은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기간입니다. 방주 만드는 거 보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라고. 아마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 하나님, 이거 20년만 작정하면 다 만듭니다. 축구장보다 좀 큰 건데 왜 못 만듭니까? 천천히 해라. 하루에 3시간씩만 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라,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다, 기다려봐라, 아마 방주에 만드는 이 제조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셔도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것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없이 지금 누구 때문에 앉아서 이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있는 분 한 분이라고 계시더라도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 잘 들으세요.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You still have a chance to come back. 지금 돌아올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죠.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무두셀라의 원래 뜻은 창을 가지고 동네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동네를 지키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때요? 그 동네에 뭐가 오죠? 종말이 오는 거죠. 멸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두셀라의 이름이 원래는 창을 가지고 지키는 자였는데 그 뜻이 어떻게 전달되었냐면 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부를 때에 그냥 성경에서는 무두셀라라고 부르지만 한국말로 번역하면 네가 죽으면 종말 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종말 온다, 여기 와서 놀자. 네가 죽으면 종말 온다, 같이 밥 먹자. 네가 죽으면 종말 온다, 이걸 계속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일찍 죽을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서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1000년 동안, 969년 동안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 종말이 오기 때문에 종말을 지연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말을 지연시키고 종말을 지연시키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루라도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969세까지 살게 하셨고 969세 무두셀라 죽는 날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거든요 그때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심판의 물이 쏟아진 겁니다. 노아의 600세 되던 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었다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무두셀라의 나이를 고무줄 늘리듯이 늘려가지고 100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기다려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사람들에게 민망해가 이게 뭐가 죄야, 이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1000번 돌아와도 되고 10,000번 돌아와도 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찌 뿌리치시며 동구 밖에 나간 자식 탕자 돌아오기를 오늘도 까치발 들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는 자녀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야 그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까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여러분 대신해서 주시면 보여줄 사랑 다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자식까지도 내려와서 내가 왜요 아버지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과 똑같아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이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 제스처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겁니다. 뭐지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마지막 제스처도 은혜스러워요. 그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은 죄가 아무리 많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은 어두워진 세상에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누가 내가 은혜를 베풀 자가 있느냐? 누가 내가 살려도 되는 사람인가? 노아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칠게요. 노아가 한 건 하나도 없지만 성경 속에서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지 근거를 찾아보라면 은혜 자체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면 은혜가 퇴색되기 때문에 무슨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노아가 노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걸 보면 그는 의인이었으니까, 그는 완전한 자였으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뒤에서부터 해석이 올라가야 됩니다. 의인이어서 동행한 게 아니고, 완전했기 때문에 동행한 게 아니고, 주된 센텐스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주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His righteousness and integrity were manifested in His working with God.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완전함과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것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His righteousness and integrity were manifested in His working with God. 하나님하고 걸어가면, 동행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노아를 살릴 수 있는 의로움도 주시고 완전함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하고 잘 걷고 계신가요? 여러분, 햇살같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조건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주시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몇 월 며칠 이사를 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부사역자들이 옵니다. 부사역자들이 와서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같이 짐을 옮기고 이렇게 옆에 도와줘요. 근데 사실 이사를 하는 날은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해 놨던 것 중에 내가 쓰는 것과 뭐 덜 쓰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뒀다가 계속 줍니다. 하루 종일 우리 부사역자한테. 이렇게 와보라 그래가지고 짐 옮기다가 하고 오면은 이거 입어보라 그래서 양복도 한 3분의 2는 나누어가지고 다 입혀가지고 또 보내고,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난 뒤에 풀러가지고 넥타이를 쭉 갈아놓고 난 뒤에 이거 다 골라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나눠주고, 또 뭐 소파도 주고 안마 의자도 주고 막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이삿짐보다 준 게 훨씬 많아.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 양복도 주고 넥타이도 주고 뭐 이렇게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그때에 안 온 누구가 생각나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이사를 하다가 이거 필요해? 예, 필요한데요.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주고, 뭐 이거 필요하냐고, 예, 이거 가져가요 해서 하루 종일 저와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그거 다 좋은 거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동행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간 것 뿐인데, 걸어가는 자, 옆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갑자기 은혜를 저 이역말리 어디 있는 사람을 떠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너 오늘 이거 필요하냐? 너 건강 필요하냐? 너 필요한 거 없냐? 이거 필요하냐?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내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입니다.
은혜의 비결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이 옆에 없고 집을 나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없지만, 부족해도 죄에 넘어져도 내겐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겐 주밖에 없어요, 아버지 난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걷는다면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동행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